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284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나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바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희 족속과 엘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비일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루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디안의 자손은 에베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그나스 족종과 대만 족종과 밉살 종족과 아멘. 속회 헌금 한나속 번제임을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라온.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속회 헌금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번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후계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며 예수 믿어야 할 가족은 예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속회들이 회복되고 속회들이 움직이고 속회들이 활동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활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쭉 이어질 텐데, 구약 성경을 딱 펼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두 권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그런데 두 책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맞는데,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 남유다 왕은 누구 왔다 갔다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으로 끝났어요. 즉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는 이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 분단된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윗과 솔로몬 그 후손들이 통치한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기록만이 기록된 책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에게 몹쓸 짓하고 우리야 장군 죽이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전 세우고 산당 찾아가서 제물 드리고 엎드려 절한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는 있지만 역대 상하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역대 상하가 기록된 것은 주전 450년경입니다. 400년경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런데 605년에 1차, 또 596년에 2차, 586년에 3차, 그저 공격당할 때마다 포로들이 줄줄줄 끌려왔다가 언제? 주전 53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 바사 제국,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고 바사 제국은 오늘날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이라크를 멸망시키고 나서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야,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제국 왕실에서 다 내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어. 성전 건축하고 바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조건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8년에 1차로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450년경에 누가?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옵니다. 2차로 돌아온 에스라가 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나쁜 놈들이 방해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딱 20년이나 멈춰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회복시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줄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읽기가 좀 불편해요. 왜?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집에서 혼자 읽으면 정말 이거 못 읽습니다. 읽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함께 읽으니까, 그리고 이거 끊어 읽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냥 둘씩 끊어서 조금 천천히 읽으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새벽에 한 장씩 읽는 거니까 그렇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족보의 특징은 생물학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태어난 순서대로. 아들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럼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장남 엘리압을 낳고 차자 누구를 낳고 셋째 누구를 낳고 넷째 누구를 낳고 8번째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 뭐예요? 믿음의 후계자입니다. 다윗은 1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암논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쭉쭉쭉쭉 가다가 10번째 솔로몬, 19번째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은 누굴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왜요? 믿음의 후계자입니다. 믿음의 후계자.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 목사님이 그랬는데 생물학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어. 그게 이스라엘 족보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좀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고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무두셀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거의 1000년을 살았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무두셀라는 1000년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래 살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이름이 나오고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의 이름이 4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던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옷 들고 뒤로 뒷걸음질 천천히 가서 아버지 옷을 덮어드렸던 아들이 야벳. 또 반대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잔다. 이 막 떠들었던 아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외쳤던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 그래서 함은 아버지 노아가 깨어난 후에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전 세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셈족이
누구예요? 야벳.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고, 셈족은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색, 황색, 우리 같은 이 사람들 조상이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에 사는 얼굴이 검은 그 사람들을 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냥해가지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부려먹은 거예요. 너희는 함의 후손들이고 너희는 우리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논리로 이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흑인들을 노예로 어디까지? 미국까지 끌고 갔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가나안이 등장을 하고, 가나안에 살았던 여러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후손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나안은, 그리고 나머지 주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안에 살았던 7 종족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셈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이 셈의 자손은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믿음을 이어간 것은,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 3 아들이 있었지만 노아의 믿음을 이어간 믿음의 후손은 셈이었던 거예요. 셈. 그래서 이 셈족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 아들 가운데 노아의 믿음을 이어간 사람은 셈이었다. 그래서 그 27절 말씀 보면 이제 26절부터 나홀과 데라, 27절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조금 이제 이름들이,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도 또 있어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누굴 첩을 하나 데려왔는데 누굽니까?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2절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이삭인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둘째.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즉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2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집 같으면 장남한테 다 물려줘야 되는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믿음의 후계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35절부터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도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에서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이제 그 4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그 에서 족속의 에서의 후손들의 또 왕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으로 말씀은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3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이러이러하고 어디에서 살았고 누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1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사람 이름을 읽어 나갈 거고요. 이거 왜 이런 거를, 이 창세기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도 딱 열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족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각 집안에 가보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조가 누군지, 조상 중에 누가 있었는지, 각 가문에서 조상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최소한 믿음의 후계자들, 계승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당회 때 입교인 정리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후계자들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후계자를 가정에서, 가문에서 세워야 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자녀들, 상처받아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2가지만 좀 광고를 할 텐데요. 첫째는 오늘 춘천 동지방 평신도들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장로연합회, 사평, 교회학교 쭉 해가지고 철원 다녀오는 모임이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는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지하 공사가 끝났어요. 이 지하 공사가 제일 위험한데 어제 하여튼 대메우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 이제 오늘 아마 주변 정리가 되고 철근 공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철근 공사에서 한 번 올라가고 2번 정도 올라가면 외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또 엘리베이터 부품들은 이쪽 뒤쪽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엘리베이터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제 연합 행사가 있어서 교회 좀 환경 정리를 하면서 그 계단 올라올 때 보면 방지턱이 있어요. 방지턱이 좀 이렇게 망가지고 뜯어지고 그래서 어제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소하실 때 계단은 청소를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물 걸려가지고 막 밀면 그 걸레 보풀이 거기다 묻어버리니까, 오늘 거기는 이따가 교회에서 직원들끼리 우리들이 할 테니까 계단 청소는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무더운 여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올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또한 예배하는 예배자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닦고 쓸고 걸레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인 예배당을 우리가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모든 죄악의 때도 깨끗이 기도와 말씀으로 닦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지방 안에 평신도들 행사가 있어서 많은 교우들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오늘도 진행되는 엘리베이터 행사 위에, 공사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이 새벽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